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김도윤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데요, 차현창 성도님. 우리 잠깐만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 네, 우리 계속 교회는 나오셨었는데 오늘 등록하셨으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말씀 꼭 참석 같이 시간에 하시면 좋고, 안 되더라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날 매일 한 번씩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먼저 다가서서 또 우리 교회에 빠른 시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족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블레싱데이 관련해서 이번 주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에서는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자그마한 선물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만나서 선물을 드리면서 교회로 혹은 오이코스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 만나시는 기회의 문을 함께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복음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다시 한번 기념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옷이든 어떤 액세서리든 흰색을 또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흰색 구두 신고 오셔도 독특하시겠지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고요, 주중에도 있거든요. 오이코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시간 내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안내드립니다. 수요일에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면 토요일까지 이제 구글에서 설문지를 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속해 있는 부모님들께만 대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내 자녀가 아동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셔서 2개를 보내셔도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부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명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서경애 서경자 집사님, 시온 찬양대 편학범 안수 집사님, 임진택 집사님, 김선아 성도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매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조동희 안수 집사님, 서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우리 권유미 권사님의 사위죠, 우리 수인 사모님의 남편 되는 장성재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좋은 목사님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김종현 목사님 목회 연수 중에 있습니다. 1교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최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목에 깁스하신 분 외에는 이렇게 끝까지 돌리셔서 앞뒤 있는 분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서 얼굴도 보시고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어떤 심리학 연구 결과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가 우리 정신, 우리 즉 생각이 우리 몸에,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70대 노인 8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보내고 나서 2가지 지침을 꼭 지켜달라. 첫 번째 뭐냐면, 당신들은 현재 나이는 70대지만 50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50대 때 들었던 음악을 듣고 50대 때 보았던 노래도 영화도 보고 또 50대 때 했던 활동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50대다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시면 됩니다. 2번째로는 청소, 설거지
그동안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그걸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뭘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냐고. 그리고 나 70대라고. 그렇지만 실험에 피실험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뒤에 놀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나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 라고 말했던 어르신들인데 그 8명 모두가 시력과 청력, 기억력과 지능과 악력에 있어서 다 70대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50대에 가까운 수준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 못해, 내 신체 능력은 70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50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70대에서 50대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때 느낌으로 돌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신체에도 그런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힘이 이처럼 큽니다. 그래서 엘렌 랭어 교수는 이 실험 결과를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즉 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사무엘 스마일스 교수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운명을 낳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운명을 낳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내 미래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생각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별로 기대치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꾸면 일단 그 생각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떤 운명의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생각의 힘은 막강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세드 햄스테드 박사가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나나 봤더니 약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한대요. 우리 종종 누구 핀잔 줄 때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다고.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많은 생각 중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어떤 걸 더 많이 할까요? 물어보면 뻔하죠.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무려 75%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하루를 10으로 나눴을 때 약 70% 이상은 계속 우울해요. 짜증나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재밌기도 하죠. 웃기도 하죠. 행복하기도 하죠. 그런 순간은 그 긴 시간 중에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린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것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부정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인생 왜 이래? 하나님 믿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도대체 뭐야?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성경에서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좋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물들이 내 삶에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내 감정도 부정적이 되고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내 삶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내가 그토록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생각, 합리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 이제는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화이팅! 한다고 긍정적으로 바뀌든가요, 생각이? 안 그렇죠. 늘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긍정의 힘을 믿어서 긍정을 말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현실로 돌아가면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우리의 많은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긍정하며 또 적극적이며 건강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해답을 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 가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도 바울은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이라고 먼저 나오죠. 육신이 뭘까요? 우리 육체, 이 플래시, 이 고깃덩어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혹은 본능, 이런 것을 일컬어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따른다 그러죠. 카라라는 헬라가 쓰여서 이건 뭐냐면 무엇을 추구하다, 무엇을 따르다, 무엇의 다스림을 받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이 많은 욕심들을 내가 따르며 추구하며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까? 어떤 걸 생각한다고 말하죠?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육신에 속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교리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고 하나는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단어를 보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황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끝부분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 나열된 것들 중에 희망이 되거나 뭔가 은혜가 되거나 누군가를 세워준다거나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란 얘기 뭐냐면 저기 기록된 것 외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것,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기분에 두려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누구에게 있게 된다고요? 바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하게 심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부정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상처를 줍니다. 분열시킵니다. 이런 것들 일색이 우리의 뇌세포를 지배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맴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일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만약 이런 일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맴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본능을 따라 계속 생각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뭡니까? 사망이다. 이 사망은 실제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중에 쇼윈도 부부라고 있죠.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는 부부를 일컬어 쇼윈도 부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이 계속 지배하게 되었을 때 사망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퇴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두 번째 보여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이는이란 말이 되어 있죠. 원수가 되게 하는 원인이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본능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읽으라 하면 귀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 아는데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해도 저 지금 피곤해요, 힘들어요, 안 할래요.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일들만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본능대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과연 육체의 본능대로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한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본인 교회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박모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신발, 옷을 비롯해 거의 모든 것이 항상 신제품이고 항상 명품만 사요. 명품도 중고는 안 사고 신제품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입한 명품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동료들과 식당을 가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아주 비싼 음식들, 그래서 그것도 사진에 올리면서 나 이런 생활을 한다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산도 자기가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료들은 그가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항상 명품만 입고 또 항상 음식도 비싼 음식만 먹고 그러니까 진짜 부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카드빚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남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확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액세서리로 이런 명품들을 거치면서 돈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분의 생각이 육체의 본능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카드 저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결국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육신의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녀요, 주일이면.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는 사실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점점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명품 하나 하는 것, 그 명품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온통 그렇게 생각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런 생각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이 황폐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본능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수준 높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숭고해 보이는 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 늘 생각한다면 이것은 나를 결국 망토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늘 육체의 본능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육신의 본능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 즉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을 따르는 자, 이걸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지배받는 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생각한다고요? 아까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본능이 아까 그런 것처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걸 생각할 때 성령이 필터링을 해요.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런 생각 품지 마, 그건 버려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기뻐하는 생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지고요, 기뻐할 수 없는 우울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인내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행을 베풀고 진실하며 온유하고 내 인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의 결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이 성령의 일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또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고 싶어져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귀찮아요. 귀를 닫고 싶은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한마디 더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안에 우울했던, 침체됐던 영혼이 다시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시 활기를 띠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열심히 예배하고 싶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다시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부로 말하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평안이에요. 에이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모든 측면들이 사라진 상태.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런 일이 실제로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죄수의 신분이 되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그때 큰 광풍이 부는데 그 광풍을 일어서 유라굴로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작은 광풍이 아니라 배를 뒤집을 수 있고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광풍을 말하는 거죠. 그 배를 타고 갈 때 이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사도행전 27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은 우린 이제 죽었다. 이대로 우리 인생 끝났어. 희망 없어. 그게 유라굴로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배에 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기운을 내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각이 그 부정적인 상황,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27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되겠어? 내가 그동안 살아봤지만 안 되던데,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 힘내라고, 나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건져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사역자반을 하면서 숙제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 숙제예요. 그는 아침밥을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에 3번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랑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진지를 한번 평가해보자. 이제 오늘 이따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인데 그때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숙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어머니 병원에 가려고 아침 일찍 아내랑 나왔는데 아침 나오자마자부터 짜증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피렌체 아파트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쑥 끼어들어서 위험하게,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깜빡이를 좀 켜주면 좋은데 깜빡이도 안 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계속 가면서 제가 얼마나 짜증을 낸지 몰라요. 마트에 가고 이제 아침 겸 점심을 잠깐 먹고 있는데 그때도 아내 앞에서 제가 계속 짜증을 냈더니 아내가 왜 그래 그만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제가 뜨끔해가지고 순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숙제해오라고 하고 제가 숙제를 안 했던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피곤하니까 빨리 씻고 병원에 가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밥도 이제 나와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성도님에게 숙제를 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어제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숙제를 냈는데 아침에 안 했더니 막 다 짜증이 나더라.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가 언제 그랬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새롭다고 아내한테 그 자리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 3번씩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까먹더라고요. 제가 이 스마트폰에 일정표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잠깐 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순간 딴 생각했더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도 3번 정도 기도 못했는데 달라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와 그렇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갈 때가 모든 것에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다르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성령 충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5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윤활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려면 신앙에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인격이 변하기를 원하고 신앙이 예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관심일 거라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일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늘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봤더니 나름대로 결단은 해요. 마음은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내 신앙도 성장할 수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다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잠자고 있었던 나의 능력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민감성과 감수성이 뛰어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습관화되어 있는 태도와 가치관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그분이 주는 생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도 변할 수 있고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체험한다는 것이고 5번째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냥 서로 구호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때 가장 현장에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하던 사람이 은혜가 되는 생각, 남을 세워주는 생각,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과 사고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각부터 시작되어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인 칼 헬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한 생각으로 요새를 쌓지 않으면 나쁜 생각의 희생자가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서 내 모든 생각이 성령께서 지배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육체의 본능이 나를 지배해서 이 세상 욕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2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아니 남은 한 평생 성령 충만합시다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성령 충만한 자가 경험하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 기도할 건데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호만 하지 않게 하시고 듣고 깨닫지만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밥 먹을 때마다 성령 충만을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과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 파괴적인 것,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생각을 지배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긍정적인 것, 은혜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늘 성령 충만을 삼으며 기도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본능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